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죠? 꿈은 또 수시로 바뀌지 않나요? 뭐가 되고 싶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초등학교 때나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졸업하고 제가 만화방 사장이었죠. 1년 동안. 근데 제가 만화를 보는 중에서 가장 이제 그 캐릭터 중에서 좋아했던 그런 캐릭터는 뭐였냐면 공군 파일럿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중전을 몰고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공중전 이렇게 전투기들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대학을 다니는 제 큰형님이 방학 때 와가지고 너 뭐가 될래? 근데 그냥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나 공군 파일럿 될래. 그러니까 공군 파일럿 되려면 비행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사를 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공군사관학교를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복막염이 걸려가지고 맹상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공군 파일럿이 된다는데 수술한 사람은 공중에 못 올라간다며요. 그래서 꿈을 접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뭐가 되고 싶냐면 교수가 되고 싶고 뭐 선생님 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는 이제 교수가 되고 싶어서 대학원까지 진학을 하고 유학까지 준비를 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강력하게 부르셨어요. 너 그런 거 하지 말고 목회자가 되라라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4시간 동안을 오열을 하게 했죠. 정말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때 주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월 아마 중순경에 그때 여름 성경학교가 안도 바닷가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수련회 끝나고 와서 지도교수한테 가가지고 제가 대학에서 한 4년 정도 됐을 겁니다. 먹고 자고 있으니까 실험실이 제 방이었거든요. 살림살이가 다 거가 있었고, 근데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2학기 커리큘럼을 다 짜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 저 신학교 갈랍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막 욕을 해버리더라고. 2학기 강의 이렇게 커리큘럼 다 짜놨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교수님도 안 무섭더라고. 이미 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짐을 싸가지고 나와버렸습니다. 참 우리는 인생으로 태어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어떤 꿈을 가졌다가 이제 중학교 되면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 나오고 이제 청년이 되어지면 점점 더죠. 꿈이 커지든가요, 작아지든가요? 현실에 부딪혀서 주제파 그래요, 나를. 그래서 완전 꿈이 작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것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아닙니까? 그럼 이제 신앙인들로서 분명히 성경에 보면 뭐 어떤 게 있냐면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부르심. 하나님이 창조자인데, 그럼 하나님이 창조자시라고는 나를 창조하셨거든요. 자, 이 마이크나 이 컵이나 이 강대상이나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누가 만들었지요? 뭐 때문이죠? 목적이 있어서요.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신앙에 큰 차이가 있다면 진화론은 뭐예요? 우연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연히 뭘 하면 돼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창조하셨어요? 예, 정말 세상 가운데 두지 않고 예수를 믿게 하셨나요? 이 물음이 반드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 고민을 많이 했을 거고, 그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그걸 콜링이라고 그러죠. 소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은 아마 수없이 이렇게 해왔을 거예요. 아마 지금쯤 답을 찾는 사람도 있을 거고 찾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계속 찾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비참한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그 부르심이 정확하게 확신을 갖고 그 부르심을 알고 부르심을 향하여 가잖아요. 그럼 그 삶은 어째요? 방황하지 않아요. 고난이 와도 좌절과 절망이 와도 그런 것을 뛰어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부르심 때문이죠. 근데 그 부르심은 뭐예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어떤 능력의 한계치에 장애물이 생기면 그리고 유혹이 오면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거든요. 그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은 어쩌냐? 어떤 역경이 오고 장애물들이 오고 유혹이 오더라도 그거 다 반드시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 사도의 너무 중요한 아마 오병이어 기적만큼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예, 사도행전에서 9장, 22장, 26장 세 번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과 하울링이 많이 생기죠. 예, 그 회심 사건과 더불어서 부르심의 사건이거든요. 부르심. 그렇죠? 네. 자, 말씀에 집중을 하세요. 피곤하겠지만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제 집중력이 흐려져 버리고 제가 진짜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그건 큰 신뢰입니다. 집중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막 이렇게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제 말씀을 전하는 집중력이나 의욕이 확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영호야, 중요해 안 중요해? 너 그거 고민하고 있지 지금? 다 알거든. 너만 할 때는 엄청나게 고민이 많아. 근데 그 부르심을 정확하게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 내 실력에 맞춰가지고 상황에 맞춰가지고 직장 잡거나 내 인생에 어떤 것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정확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준해서 여러분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과 더불어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콜링의 그런 사건입니다. 예.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이제 살펴보기 좀 더 윗부분에서 얘기를 해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의 내용에서만 좀 생각을 해본다면 압축해서 생각해 본다면 자, 빌립 얘기를 해봅시다. 자, 빌립은 초대교회 7 지사로 선택을 받았죠. 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네, 구제하는 헌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정집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재정집사로 부름을 받아서 열심히 이제 교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생겼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발본색고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잡아 죽이거나 가두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엄청난 핍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어땠어요? 예루살렘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로. 근데 사마리아로 가서 이 빌립 집사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막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더니 막 기사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막 안진뱅이가 막 일어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지요.
그런데 그 성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주술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주술사는 어째요? 굉장히 신이 내린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사마리아의 성에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전부 다 시몬을 어떻게 여겼어요? 큰 자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몬마저도 이 빌립 집사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니까 그 능력이 완전히, 그래서 이 시몬마저도 세례를 받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가서 안수기도를 하니까 성령을 막 받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에게도 돈을 주면서 좀 그런 능력을 나한테 달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빌립 집사는 어쩌냐, 이 사마리아의 도시에 진짜 엄청나게 이제 목회자로 성공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빌립 집사가 어째요? 예. 이 사마리아 성에 이제 목회자로 여러분 크게 이제 쓰임을 받을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가요? 성령이 빌립 집사를 강야로 이끌어 가셔버려요. 그래서 강야로 이끌어 가셔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다가 그 뭔 말인지를 몰라. 근데 그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빌립 집사는 자기가 목회자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집사였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가서 목회를 했더니 목회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인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 목회자 아니고 전도자예. 그래서 빌립 집사는 뭐가 된 거예요?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또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다윗 얘기를 해볼까요?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왕이 돼서 이제 그 블레셋에 어떻게 보면 빼앗긴 벗개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그 벗개를 이렇게 텐트를 쳐놨어요. 그런데 그 이제 벗개를 텐트 장막에다 모셔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벗개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막 춤을 추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한 겁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떤 결단을 하게 되죠? 하나님, 이 장막을 쳐놓고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성전을 지은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가 지어서는 안 돼.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때 이제 다윗은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그때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봤더니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통일왕국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디예요? 하마더기서부터 애국 강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단에서 브에르시바,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 땅을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이 어째요? 거기에 반도 미치지 못해요. 여호수아가 믿음이 부족해서 땅을 정복을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다윗은 어쩌습니까? 야, 나의 부르심은 성전 짓는 게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을 차지하는 것. 그때 이제 다윗은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경, 줄로 지어진 그 구역, 주시기로 하셨던 그 언약의 땅, 그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어쩌습니까? 그때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각 지파별로 그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상비군으로 쓸 수 있는 군대 인원수가 몇 명이었냐면 130만 명입니다. 얼마라고요? 고대 국가 그 당시에 130만 명. 예를 든다면 자, 아수르라는 나라가 유대를 쳐들어오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사내립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거예요. 18만 5천 명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재앙을 내려버리죠. 그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일시에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죠? 그래서 사내립이 어쩌습니까? 자기 군대가 없는데. 그래서 자기 이제 아수르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아들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아수르가 바빌론 멸망을 당해버려요. 18만의 5천의 군대가 죽으니까 왕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군대가 몇 명이었다? 130만 명이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힘을 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야 돼. 그게 제국주의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렇게 군대가 있었어. 여러분 제국주의를 할 수가 있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제국주의가 되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제사장의 나라가 돼야 되거든요. 내일 아이들하고 우리 어른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나눌 얘기가 주제가 이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국주의. 그러면 성경에 5대 제국주의가 나오거든요.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한 민족에서 출발해서 민족이 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민족을 전부 다 정복해요.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그래서 전부 다 자기 밑에 둬가지고 어떻게 하죠? 민족을 계급화시켜요. 우리 민족은 최고 민족이고 너희들은 열등한 민족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종이고 우리를 섬겨야 돼. 그리고 이제 그 제국주의의 최고 통치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자기가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는 거죠. 자기를 신처럼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제국주의는 멸망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제사장의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다윗은 그렇게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를 치는 게 아니야. 제사장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다른 민족과 내 민족을 동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합니까? 그 민족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거. 이게 제사장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물질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고 힘이 생겨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 나라의 의식이 있는 나는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저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나라 역할을 한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을 줘도 그것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그 사고방식과 의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이 주어지면 그것 가지고 교만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요. 그래서 몰락하는 거죠. 자, 아무튼 곁길로 셨어요. 지금 뭔 얘기하다가 그랬죠? 부르심의 얘기. 다윗은 충분히 제국주의가 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자기 부르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 그러니까 유혹이 오더라도 그걸 이겨내고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여러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부르심이 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내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건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사울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며 물은 남자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은 어쩌냐? 예수를 이단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정말 거짓말쟁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래요. 메시아래요. 그런데 자신이 생각할 때 그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살아났다. 그래서 그러면 살아난 예수가 어디가 있냐? 그랬더니
하늘나라로 올라가셔 버렸대.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에 대한 얘기가 뭐예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단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런 거짓말하고 이단의 이 무리들은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를 해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여러분 돌로 쳐 죽이게 했잖아요. 그리고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집집마다 호고 방문하면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가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만 남겨놓고 그 모든 성도들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했으면 직성이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직성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이역과 살기가 등등해요. 살기가 뭐예요? 막 이놈 쉽게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등등하다 말은 코를 씩씩거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안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나 죽이겠다고 여러분 살기가 막 강기라고 그러죠. 번득번득 살기가 막 넘쳐가지고 여러분 막 그 분을 억지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막 우리가 달라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없어요? 유대에?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할 공문을 대제사장한테 받아가지고. 근데 여기서 보십시다. 체포영장은 어쩔 때 받지요? 체포영장은 언제 받아요? 그 사람 혐의가 분명할 때. 그리고 그 사람 특정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아멘? 그런데 다메섹에 이 사울이 제사장들한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가는데 여기 2절에 보니까 만일이라는 단어. 한번 봐보세요. 만일. 잠이 오시면 뒤에 가서 좀 서 계셔요. 아니 그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좋습니다. 자, 체포영장은 그 사람 혐의가 분명히 해야 되죠. 그러죠?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가서 체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특정되지 않았어. 만일 다메섹에 갔는데 그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체포해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울이 대제사장을 닥달을 했겠어요. 하여튼 다른 나라니까 유대를 벗어나서 다메섹 시리아 아닙니까? 다른 나라 가서 체포영장까지 발부까지 체포해 오려면 거기서 뭔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쪽의 행정당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공식적으로 이 체포영장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협조해달라 해가지고 체포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특정되지도 않았어. 그런데 체포해 가려고. 그러니까 이 사울의 열정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다메섹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사울이. 아마 이제 같이 체포해서 오려니까 이렇게 이 제사장의 성전 수비대랄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체포하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3절 읽어보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니 이렇게 다메섹에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때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 빛이 어떤 빛이냐면 햇빛이 아니에요. 정오보다 밝은 빛이라고 그랬어. 따라서 합시다. 정오보다 밝은 빛. 그럼 정오보다 밝은 빛, 햇빛보다 밝은 빛이 뭐예요? 정오에 찌는 햇빛이 가장 강력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밝은 빛이 뭐예요?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네. 네.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라고 지금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땅에 엎드러졌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는 것과 언어 성경을 읽는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한글 성경은 이게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이게 분사형인지 진행형인지, 여러분 시제가 가건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 언어 성경을 보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딱 땅에 엎드러졌어요.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한글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감으로 때려 잡으라고 지금. 그 빛에 의해서 압도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꼬꾸라졌다. 아니에요. 이건 능동태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유대인들은 죽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유대인들한테 있거든요. 사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왜 핍박하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이에요. 예수를 이단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들은 지상에서 쓸어버려야 된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열정이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게 아니고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뜨거우니까 그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영광의 빛이 딱 비친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의지가 딱 거기에 꼬그라지는 거예요. 왜요? 그 영광의 빛을 보면 죽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 이름을 불러요, 두 번이나. 그러면 네가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인 얘기 있어요. 여기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이 불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확 여기 임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지금 일하고 앉아 있겠어요? 눈이 막 희둥그레져 가지고 막 이게 지금 뭔 일이냐 싶어 가지고 막 소스라치게 놀라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됐다가 뭐가 들려요? 음성이 들려. 심장 약한 사람 심장마비 걸려버린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사울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면, 주여 니시니까. 저는 이 질문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전도를 받아서 됐든지 모태의 신앙이어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든지 간에 여러분 반드시 이 질문을 수없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지요. 예수가 누구시냐?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얻고 교회를 다니면 헛다니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누구냐? 단지 이것은 여러분 다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데 그렇게 지식적인 것 말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이 바로 이 사울은 알아요.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은 다 지금 유대사회에 여러분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니까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에 다 흩어졌어요. 아마 그 당시에 구글 검색에 1위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예수 사건을 모르는 사람. 그렇게 기적을 행하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가 3일 만에 부활했고 하나님 나라 가셨고 다시 오신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됐던 것이죠. 사울도 잘 알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뭘로 믿은 거예요?
진짜로 믿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믿는 거고, 그 예수를 믿고 쫓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니십니까? 라고 했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제 빛이 있었지요. 음성이 들려왔지요. 근데 그 음성에서 주여 니십니까? 라고 했더니 네가 핍박한 예수다. 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감정이입이 잘 돼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영화 볼 때 저거 전부 다 가짜야, 시나리오야. 그리고 저거 배우는 진짜가 아니고 대역이야. 그러면서 우리 재밌게 하려고 하고 영화를 보면 어떻게 해요? 감동이 돼야 안 돼요? 하나도 안 되지. 진짜 그것은 뭐 이렇게 극본이 아니고 배우들이 나와서 여러분 연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생활이라고 생각해야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이 될 거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 자, 그럼 내가 사울이 돼보세요. 예수는 이단이었어. 예수를 쫓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여겼어요. 스데반도 죽였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도 죽였다고요.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이유 없이 단지 예수를 믿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재산을 빼앗고 감옥에 가두고 수 없는 사람을 사도 사울이 죽였을 거 아니에요. 가짜이기 때문에, 이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나타난 예수가 누구예요? 진짜잖아요. 진짜잖아요. 그 많은 사람 내가 죽였는데 자기는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진짜 오시기로 하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꼭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분과 늘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네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이룰 사람이 성으로 들어가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 이 일을 해야 돼라고 그 자리에서 일러주면 안 되나요? 거의 다 확실한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그게 확실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알려주고 성으로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너한테 네가 무엇을 해야 앞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룰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는 사울을 어떻게 볼까요? 살인마, 개수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사울을 받아들여주고 믿어줄까요? 믿어주겠어요? 믿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러주신 것이 가장 확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성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안에 누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라? 인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사역은 혼자 못해요. 동역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네가 이 일을 해. 그러면 그것이 가장 분명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이룰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7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예. 여러분,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다. 자, 여기서 이 말씀과 더불어 이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네? 3번입니다. 몇 장? 9장에 한 번 나오고 22장에 한 번 나오고 26장에 한 번 나와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부르심을 받은 사건은 사도 바울에게 그만큼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건 수없이 간증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22장 9절을 한번 봐볼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막 절하면서 막 은혜도 되고 막 열정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앉아서 듣기만 하니까 너무 수동적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22장 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차이를 한번 오늘 이 7절하고 22장 9절의 말씀의 차이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자, 9절 같이 읽죠.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의 예리한 분석력을 가지고 한번 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9절은 나와 함께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예, 저는 이렇게 봐요. 그 빛은 누구나 봤을 거예요. 근데 이 소리, 이제 사울은 어떻게 들었냐면 그 소리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같이 갔던 22장의 9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같이 갔던 사람은 뭐예요? 음성을 못 듣고 현상, 사운드만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집회 중에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음성을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무감각해. 그렇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어쩌죠? 스데반 집사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그래서 얼굴이 천사같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격적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사울 혼자뿐이에요. 그런데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쩌냐? 현상만 보고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적인 민감함이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오늘 소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나의 부르심이 뭔지, 진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은퇴를 하고 100세까지 살아야 돼. 노후에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르심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 버려요. 근데 이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 들어서도 그 부르심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하나님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 그래서 이 부르심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무엇을 위하여 정말 불렀다, 이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부르심을 받고,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여러분 절대로 다른 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목회. 근데요, 이렇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갑자기 같이 교회에 신앙생활, 청년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목포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러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쪽으로 와서 또 사역을 해요. 자, 그런데 한참 있다가 만났는데 그 청년 중에 한 분이 목회자가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몇 번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이렇게 부르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가 안 돼도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목회 안 된다고 때려치워요? 아니에요. 부르심 있는 사람은 목회가 안 되고 교인이 한 명이 없어도 그 부르심을 쫓아가요. 근데 그분은 어떠냐? 부르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목회가 안 되니까.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사모님을 수없이 구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을.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거의 정신분열에 갈 정도로. 여러분, 부르심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과 한난이 있더라도 그 부르심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도 부르심을 향하여 가요. 아멘. 근데 그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가다가 힘들면 에이 때려치워버리는 거예요. 힘들면, 어려움이 생기면, 유혹이 오면 때려치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8절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래서 이제 얼마나 충격이 컸든지 사울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메섹에 기어가다시피 뭐 안내를 받았겠죠. 그렇게 해서 갔는데 얼마나 또한 충격이 컸든지 사흘 동안에 식음을 전폐했어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물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이 사울이 예수가 이단이라고 알고 진짜 하나님이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를 인정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 이단으로 알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괴롭혔거든요. 얼마나 이 사울은 자기 실존에 대한 충격이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 사울에게 충격으로 왔던 거예요. 그래서 물 한 모금도 입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은 알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그 충격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어떤 실존에 대한 문제, 자기 신앙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문제를 깊이 뜯어보면서 고뇌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메섹 성 안에 이제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에게 여기 10절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산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 아나니아한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주님이 임하셔서 너 지금 저기 다소 직가라는 게 뭐냐면 지금 고들직자에 있다가 가는 길 가잖아요. 지금도 다메섹은 한 2km 되는 쫙 뻗은 큰 도로가 있대요. 그런데 그곳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자기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저가 안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근데 그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사울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는 걸 사울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다, 너를. 그러니까 네가 거기 가서 뭘 해라? 사울에게 기도해 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펄쩍 뛰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세상에 사울이 여러분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죽이지 않고서는 여러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근데 그런 호랑이한테 가가지고 안수하라고요? 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13절, 14절 우리 큰 소리로 아랫배에 힘주고 잔마귀야 도망가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아나니아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아니 주님 그 금식창에 지금 이 사울이 금식의 일입니다. 지금 그가 한 일 예루살렘 사람들 다 알고 지금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얼마나 핍박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해를 끼쳤는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 주라고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지금 이제 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체포영장 가지고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주님 가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죠. 이게 이제 가장 핵심 구절이죠. 오늘 본문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방인에게 그리고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런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이를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자, 여기서도 한번 물어보죠. 여기 이제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아니 진짜 지금 여름인데 동태 얘기만 해서 안 가. 지금 여러분이 그실지 모르겠지만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해를 받는 게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우리는 해를 받을 때 수동태로 받아요, 능동태로 받아요?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받잖아요. 근데 여기 능동태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방인을 이해하고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인데 그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이 오면 다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지만 이 애는 고난이 오면 그냥 가서 고난을 자처해서 받아버린다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부르심을 감당하다가 고난이 와요. 그럼 우리는 움찔하고 뒤로 물러서고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쩐다?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맞고 품어버려. 내가 중학교 때 친구가 백석순이라는 애가 있었어. 근데 이제 선생님이 우리 때는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두드려 팼는가 몰라. 한 선생님은 자기 도장 있잖아요. 인감도장 플라스틱. 그걸로 이마박을 빡 때려버려요. 앞에서 세워놓고 차리하다라게 해가지고. 그럼 볼록 세대 맞으면 볼록볼록볼록. 한 선생님은 대나무 뿌리 있잖아요.
와, 대나무 뿌리를 가지고 손을 이렇게 때리지도 않아. 이렇게 하라고 그래. 그럼 대나무 뿌리에 그 매듭이 있잖아요. 그걸로 매듭 맞아버리면 어떡해요? 터져버려요. 샥샬하게 맞았네,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얘가 도끼를 품어버리더라고. 선생님 두고 보시오. 그래도 막 수건을 머리에 질급 위험하고 쌍꺼풀 리도록 공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꼬장꼬장한 질문을 선생님한테 해. 그 시간에 선생님이 대답 못하가면 그런 문제를 자기가 알아가지고 막 선생님한테 막 공격을 해버려. 네, 맞고 품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쟁 끝나고 예루살렘 가면 한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각 성에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가볼은 선자가 얘기했고, 빌립 집사의 딸들이 예언했잖아요. 그 허리띠,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보여주고 대롱대롱 하면서 이 띠임자가 결박을 당하고 고난 받을 거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와, 성령님 땡큐. 그러고 어때요? 이야, 어려움이 있으니까 피하라고 그러신갑다. 그러고 피해요. 예루살렘에 안 가버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버려요.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 부르심을 향해서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40명인가요? 금식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동원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부장이 보호해주고 그 상황에서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 황제한테 나는 재판받는다. 그래서 로마로 가잖아요. 근데 로마로 가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잖아요. 아멘. 근데 그 고난을 무서워서 피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데 솔찬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어도 살아도 내가 주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난이 오면 고난을 그냥 맞고 품어버려요.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호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르심을 받으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딱 불렀다. 그 부르심을 딱 받잖아. 그러면 아무리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여러분 방해와 장애물들이 있어도 그걸 이겨내버려. 그게 부르심의 능력이라고.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바울 기도 우리 여자 성도님 집사님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 중에 뭐예요? 첫 번째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해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가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았다면 두 번째가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업의 풍성함을 주시는지, 풍성한 열매. 네 번째가 뭐예요?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능력이 크심을 얻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또 이 앞에 매일 성경을 통해 사도행전 묵상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능력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그래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기도의 일은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나는 같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성령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성령입니다. 세상이 엄청 좋거든요. 즐길 만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진짜 관심 갖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내 믿음을, 정말 그 정결함을, 경건함을 어떻게 지켜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고, 더불어 그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제발 기도하십시오. 예. 그래서 정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서 살아갈 때 그 풍성한 기업, 열매, 그 다음에 내게 주시는 능력의 크신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신 다음에 세상 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 네. 이제 여기는 그랬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또 모든 사람들은 예배자로, 전도자로, 또 교회에서 각 주어지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여러분 성도로, 목자로,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이 부르심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냐? 그 부르심을 온전하게 사도 바울처럼 쫓지를 않아요. 타협해버린다.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냐? 열매가 없어. 그리고 능력이 따르지질 않아. 그러면서 스스로 지치는 거예요. 우린 간혹 다니엘 기도 이제 곧 이제 11월 달부터 하잖아요. 진짜 영웅홀과 같은 믿음에 그런 사람들을 봐보십시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부르심 하나 딱 받고. 오늘 그 요양원에서 예배드리는데 최순덕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침대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오른쪽 다리를 아팠대요. 그래서 정말 다리 낫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약도 먹고 그렇게 했는데 안 낫더래요, 이게.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안 낫게 하시는 거,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도 바울의 가시. 사도 바울도 몸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치료하기를 원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라. 그리고 안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시험 들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한테 뭘요? 이 가시를 주셨구나. 이 가시 때문에 어째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순덕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아픈 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이 나이 들도록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었다. 와, 눈물이 딱 순간적으로 핑 돌더라고. 근데 이렇게 그 찬양 선생님이 와서 막 찬양을 하는데요. 그 많은 분들 한 30명 정도 되죠? 그런 분들 중에서 그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 진짜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이 드셔서.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르심 있는 사람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절대로 주저앉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막고 품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 속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십자가의 부활이 있듯이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거든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안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어려우면 이러면 안 해버리잖아요. 예. 예, 그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17절 보면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내용은 뭐냐? 형제 사울아예요. 아나니아가 펄쩍 뛰었잖아요. 그 살인마 개수 같은 그놈한테 가서 기도하라고요. 근데 주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택했다.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나를 위하여 그 고난을 정말 자청해서 받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 아나니아의 믿음이 대단하죠. 지금까지 이 사울에 대한 선입관이 딱 있었는데 그걸 그냥 싹 깡그리 지워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울을 어떻게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중요하게 여기죠. 사울이 지난날 어떻게 살았던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사울을 하나님 붙잡고 역사하시면 그 사울은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 아나니아도 공유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 살인마, 그 개수 같은 사람한테 형제 사울아 부른다는 건 뭐예요? 이건 가식이 아니고 정말 형제처럼 그렇게 여기고 부른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선입관이 있고 내 어떤 그런 감정이 있더라도 그거 싹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수를 했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그리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다라는 얘기예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아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이 들어야 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이 가죽이 덮여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듣지 못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늘 같은 것이 보여져서 여러분, 하나님, 저도 그래요. 내 눈에 비늘 같은 것, 육적인 것들 벗어지게 해주시고 영안을 누려주셔서 정말 우리 그 은사 중에 그게 있잖아요. 영분별의 은사. 아멘. 네, 여러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흘을 음식을 식음을 전폐했거든요. 근데 이제 눈이 딱 떠지고 몸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밥부터 먹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아니, 밥은 둘째치고 물이라도 마실 거예요. 근데 사울은 무엇부터 해요? 세례부터 받아요. 영적인 사람 확실히 다르죠? 영적인 사람은 아무리 피곤해도 딱 예배 드리면 뭐예요? 영적으로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리프레시, 완전히 새로워지죠. 정말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육적으로 막 지쳐가지고 다운돼가지고 오늘은 도저히 교회 못 갈 것 같아. 그런데 딱 예배 드리면 어째요? 하나님 말씀이 딱 들리고 은혜가 딱 임하면 어째요? 완전히 새 힘이 나잖아요. 독수리치며 날개치듯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나의 부르심.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주를 보면 사울은 어쩌냐? 자기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다메섹 도시를요 뒤집어 놔버려요. 지금 다메섹의 교회 공동체는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 그래서 의심하고 저 살인마, 저 개수 같은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쩌냐? 그 부르심을 향하여 바로 즉시 그 부르심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네. 정말 저와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부르심대로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열매, 기업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의 크심, 이것들을 경험하셔서 여러분이 신앙과 영적으로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에 하나씩 빼먹고 결국은 수예배 안 나와요. 포로시 주일 예배도 간당간당해요. 제가 볼 때는 그건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걸 온전히 감당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되냐? 정말 정신 못 차리면요, 그분 예배자로 다시 회복되기 어려울 겁니다. 세상이 가만 안 놔둘 거예요. 마귀가 절대 가만 안 놔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 틈을 타게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예배생활, 기도생활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향하여 여러분 나아가시고, 아직 부르심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정말 3일간을 식음을 전폐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잖아요. 나의 부르심,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사울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셔야 돼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